말씀은 삼손의 부모의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삼손 부모의 기도인데, 우리가 가정 문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보면은 또 없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가정 문제를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요, 삼손 부모의 기도, 여기서 가정 문제,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 한 장 다인데, 거기 보면은 서론에 이 삼손의 부모는 자신의 이 가정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 살리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기도할 때 응답이 좀 늦어지는 것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마누아 부부와 같이 시대 살리는 응답을 주길 원하신다. 시대 응답. 또 우리가 반대로 보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우리 개인에게 있는 가정에 있는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우리는 좀 이렇게 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마라. 그게 너가 해야 돼.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살리는 응답,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도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더 큰 것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이 순종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마누아에게 주신 언약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 언약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순종.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보고 기억해야 될 거는, 뭘 기억해야 되냐? 사사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사사도 많고, 자녀들 기드온 같은 거 자녀들도 보면은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시대 상황과 마누아 가정의 문제, 이 시대 상황이 어려운데 가정에도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가정에는 자녀가 없는 거에 대한 문제, 그래서 어떤 집에는 자녀 문제, 어떤 집은 경제 문제, 어떤 건강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안타까운 거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었다고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죠. 그래서 영적인 노예로, 육신적인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요 가정에는 또 이 마누아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단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니, 이 단지파라 그러면은 굉장히 유명한 지파는 아니라, 좋은 지파도 아니고, 아마 첩의 자식일 텐데, 보면은 그런 지파는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가문과 집안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무리 연약해도 부족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찾아오신다고요. 그리고는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녀를 굉장히 바라는데 자녀가 없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나의 상황도 알고 계시고 나의 기도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알고 계신데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때는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욥기에서 정확히 보여주잖아요. 욥이 자기는 불의한 게 없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오냐. 그 친구 3명이 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 욥은 나중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도 네가 뭘 알겠냐, 얼마큼 아냐, 알면은 네가 천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 다 아냐,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막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신앙이니까.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삼손의 부모와 삼손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이 기도한 것보다 사실은 보면은 더 크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 반대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응답이 거의 보면 우리가 기도 안 한 것도 오는 게 더 많다니까요. 여러분 맨날 건강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어디 태어나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부분을 깨달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가정을 선택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삼손이라는 아이를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아이를 뱃속에 있기 전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어야 될 게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에 대한 계획이 있다. 또 하나님께서는 뭘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릴 계획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벌써 예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나는 작아서 못하느니 아니면 나는 별 볼 일 없다느니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성경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쓰임받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좋은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저 훌륭해서 그렇다. 많이 배운 사람이면 많이 배워서 그렇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연약한 자들이 하면은 저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더 좋잖아요. 영광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는 머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나는 수준이 낮은 것 같고 그게 더 쓰기 좋다니까 하나님께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내가 별 볼 일 없는 게 더 복음이 유익하다면은 나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해달라.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자가 열등감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쓰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또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가 가진 신앙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가정 문제와 시대 문제에 대한 기도 응답, 가정 문제와 그리고 시대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길 원하신다. 상관이 다 있는 거예요. 왜 한국에 태어났냐? 또 왜 우리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냐? 또 요즘 교회 핍박 시대라 그러는데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 너무 이미지 나쁘게 보잖아요. 그거 상관없어 별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고 바른 믿음을 가지면 되는 부분이고 바르게 기도하면 되는 부분이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뭐라고 생각해야 돼? 축복이다 라고 생각해. 영적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지 않냐. 요번 주에도 시온성을 보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시온성을 볼 수 있는 기회 아니냐. 내 가정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이 시대 아니냐 시대. 저는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도 일단 코로나 안 걸렸으면 그냥 감사해 그냥. 됐지 뭐. 그렇잖아요. 얼마나 큰 걸 바라고 뭘 큰 걸 하기 원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죽고 어려움 당하는데 감사할 거 많아 이 말인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응답 많이 받았잖아 이 말하는 거죠. 보면은 축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존재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생각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면 천사 잡으면 봤으면 좋겠다. 나도 못 봤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 음성 들렸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 삼손 부모에게 딱 일평생 한 번 딱 하나님이 음성 주신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우리 기도원 같은 경우도 하나님 한 번 딱 사용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의 안 나와. 그리고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성경이 완성. 구약 신약으로 충분해. 그 충분한 거 보고 우리가 읽어도 확인해도 하나님 만난 거와 동일해요.
굳이 또 하나님 한번 볼 필요 없다니까. 예전에 무당전도 갔는데 하나님 등짝을 봤다는데 하나님 등짝 없다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등짝을 봤대요. 그 무엇이가 귀신이겠지. 교회 다녔던 사람이 이제 무당이 돼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보면은. 그래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영적 사실, 영적 사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 40년 동안 이들이 블레셋에 넘겨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걸 행하신 거라고요. 특별한 걸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는 원래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게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될 일이에요. 이제 우리 사모랑 결혼했을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 애 안 생길 수도 있어. 왜 안 생겨? 당연히 생기는 줄. 아니야. 세상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 그게 바로 착각이야. 인간의 착각. 인간의 착각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죄 가운데 출생하고 하나님 떠난 이 창세기 3장 속에 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뭐냐면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고 생긴 거고, 원래는 우린 죽어 마땅한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 나이 때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거고, 저희 어머니는 자랑이 13남매 한 명도 안 죽었다. 그는 13남매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이야. 원래는 반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금방 와닿잖아요. 그 중에 당신도 껴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살려주셨구나. 주의 일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게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 당연한 건 줄 알아. 직장 다니는 것도 당연하고, 막 아침에 일은 눈 뜨는 것도 당연하고, 막 건강하게 빨딱빨딱 돌아다니는 것도 당연하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원래. 오늘 이 사람이 뭐 잘못했길래? 마누아 부부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뭐 나쁘지 뭐 했냐? 뭐 그런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한, 임신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원래 태어나지도 못할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벌써 죽어도 금방 죽었을 수도 있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나도 차사고 몇 번 할 뻔했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거라. 뭘 잘한 게 있냐? 잘한 거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은혜 입힐 일이 있어가지고, 남을 살리라고 심부름 좀 하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리고 맨날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맨날 불평하지 말고. 뭐냐면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맨날 없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만 되어지는 모든 것. 그래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근데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시린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나시린이 필요해요. 이런 기도는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는 말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안 올까요?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집에 아들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 조금이라도 깨달으려고 애를 쓰려고 몸부림치는 것 뿐이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마누아의 아내가 인도받아야 할 헌신. 그래서 하나님이 알리시죠. 은혜를 입은 자가 인도받아야 될 사명과 헌신. 뭘 해야 되냐? 사명과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4절에 보니까 너는 삶과 독주와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자녀를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도주와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뭐 이런 말이기도 한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라는 게 방탕하게 살지 마라. 네가 지금 이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거기에 네가 집중해라 이 말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그럼 부정한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포도주 먹지 마라, 독주 마시지 말라. 이게 왜 나오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묵상해라 이 말도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
24시 하나님 바라보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번 주 우리 이 한 해 기도 제목과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게 해달라고. 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은 이게 오직의 삶을 살아라. 근데 뭐 이 아들 낳으려고 이래야 되냐?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 앞에 어떤 때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도 되는 거예요. 아들 낳을 동안에만 이렇게 해라라는 개념도 되기도 하고 아들 키울 때까지만이라도 이렇게 해라라는 부분도 있는 거죠. 왜요? 이들이 해야 될 사명이 너무 커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 가정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잘 되고 이게 뭐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수준이 아니라 이 시대 살려야 되니까 네가 이 정도 네가 헌신을 해라. 그래서 뭐냐면은 이 블레셋에 노예되어 있는 포로되어 있는 속국되어 있는 이 나라를 살리는 후대를 키워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목사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예배도 많이 드리고 헌신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에게 큰 게 있는데 더 큰 거 맡겼는데 그걸 감당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반대로 보면은 하실 일이 너무 큰 거라고요. 우리에게 가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가분하게 우리에게 주의를 맡기신 부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제 나시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니라. 나시린.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 약속.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결국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은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왜 키우냐?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왜 그 뭐 하냐?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삭도를 대지 말고 막 머리 꾸미고 막 이렇게 막 이런데 시간과 인생을 다 보내지 말고 에이 돈 있는 사람들은 맨날 그거 하거든. 뭐 사야 되나? 뭐 먹으러 갈까? 뭐 하고 놀아야 되나? 이것만 고민하거든. 이것만. 그렇게 살지 말고 거기에 시간 보내지 말고 그리고 후대 미래 살리는 여기에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고 뭐냐면은 이 애굽의 이 블레셋에서 구원하리라. 이 구원을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거야. 거기에 너희들이 인생을 들여라. 거기에 기도를 드려라. 거기에 실질적으로 헌신해라.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라. 우리가 뭐 돈을 벌거나 뭐 자녀 키우거나 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의 목표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막 그게 아니라 그 불신자도 다 한다니까요. 그거는 다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전문성 가지고 생명운동 하도록 하나님의 높이도록 이거 하려고 우리가 모든 것 하는 거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이 시대에 원하는 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인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포럼하는데 남편이 받은 은혜를 아내에게 나누죠. 받은 은혜를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얘기를 하죠. 남편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 이거를 나누길 원한다. 만나는 사람과 나누고 또 뭐냐면은 이 부부간에도 나누고 부모 자녀간에도 나누고 은혜 받는 거 이게 얘기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우리가 다 하는데 은혜에 포럼하는 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뭐 땅값도 오른다, 뭐도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다 하는데 정치가 어떻다 이게 다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은혜 받는지 또 어떻게 가는지. 저희도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얘기할 때가 그게 재밌는 거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게 성경 가지고 포럼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기도 하고 말씀 가지고 깨닫는 게 뭐냐 이거 나누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만남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친구들 가운데 이런 만남이 별로 없고 교회 안에 만남이 이런 만남이 별로 없고 얼마나 힘나는 부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누는 부분.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기 위한 마노아의 기도. 이 마노아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다시 만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뭘 구하냐?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내사 다시 한번 만나게 해달래. 다시 보내신 그분을.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이 응답 가지고 어떻게 후대를 키워야 되냐. 이거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뭘 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게 응답이 아니라고요. 그 응답받은 거를 가지고 계속 어떻게 응답 속으로 가냐는 게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러면 있잖아. 하여간 뭐 집 달라고. 집 주셨다 쳐봐요. 그러면 그 집을 주신 게 그 응답이 아니라고요. 그 뭐가 응답이냐. 그 집 가지고 집에서 결국 뭐 할 거냐라는 거죠. 거기서 말씀 보름하고 은혜 보름하고 아이들과 신앙을 나누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아들은 줬다니까요. 아들은. 근데 이제 이 마노아 부부가 이 마노아 아버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키워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응답이냐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뭐냐? 받은 후에가 더 큰 응답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물질을 받고 물질 달라고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물질이 오면 그게 문제야. 왜 그러냐? 그 다음부터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게 아닌데도. 하나님 주신 건데도. 그래서 이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사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그건 뭐냐면은 이 마노아가 뭐 하는 기도예요? 사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기도. 그래서 이 자녀를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런 물어보죠.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 기도에 응답하셨죠.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리고는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내가 이제 남편을 데리러 가죠. 남편을 불러오죠. 이렇게 남편을 불러와.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아들에게 행한 것을 묻되 마노아가 그에게 묻지요. 뭐라고 물어봐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 말은 뭐냐면요. 이 마노아가 응답받았는데 뭘 응답받은 거냐면은 자기들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훌륭하게 키울 수 없다는 부분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아이를 키워야 되냐 이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아니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못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된다. 아까 아이 낳는 거와 같이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놨더라도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계획 다 세워놨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계획 세우는 것도 기도 속에서 세워놨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응답 왔을 때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이라. 그래서 이 대답하되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이건 이제 나시니에 대한 얘기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지키려면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지키죠. 말씀을. 이 부모에게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가르치라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되고 또 아이에게 분명히 이걸 알려줘요. 포도주 마시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규율을 가르쳐주는 건데 규율을 가르쳐줬다는 것보다 중요한 부분이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나신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권세라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지. 이거를 항상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라. 우리도 뭐냐면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겠어요? 너희들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너희들이 뭐냐, 이 시대에 우리 나실인은 아니라도 영적인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너무 방탕한데 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너무 쓸데없는 데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말고, 좀 더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말씀 보는데, 또 내가 묵상하는데, 기도하는데 더 힘쓰라, 이 말이 됐죠. 그래서 두 번째로 질문하기를,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당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대답하여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이사야에도 나오죠. 기묘자, 묘사. 뭐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묘자라는 뜻은 뭐냐면은 탁월한 경륜가라. 히브리어에는 펠레라는 말인데 이해를 초월한 자라. 놀라우신 분이라.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거든요. 보면은 네가 알 수 없는 영역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그리스도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마누아에게 오셔가지고 하실 일을 가르친 거죠. 또 뭐냐면 이 삼손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 기묘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안 왔으니까 삼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에 있는 속박받는 우리를 건져주실 거다. 이거를 알리는 거죠. 사사를 세운 곳이 왜 사사를 세웠냐?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예수님 대신에 오셔서 이들의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삼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단에 노예되어 있고 죄에 노예되어 있고 우리 생각에 노예되어 있고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이지 이름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한 3종.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실인이라는 언약을 삼손에게 줬는데 삼손이 이거 다 안 지켜요. 뭘 안 지키냐? 죽은 시체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자의 시체를 만져요. 그 꿀을 따다가 이제 엄마한테도 주고 그러죠. 또 뭐 하냐면 이 나실인인데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해.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죠. 그래서 그 여자를 뺏겼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블레셋 여자를 또 사랑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죠. 계속 문제를 일으켜.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사명 받았는데도 거기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럼 우리가 아예 우리는 안 되네 이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알고 있으라는 거야. 항상 우리도 순간적으로 자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삼손과 같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해서 그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고 그러죠. 그 워낙 범죄하다가 이제 눈까지 뽑혀가지고 마지막에는 거기서 죽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았을 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이 죽였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자꾸 이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뭘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에 또 우리가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하면서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는 자꾸 언약을 잃어버리는 백성들이라 언약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 약속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확실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 이 삼손의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대한 계획, 시대 살리는 기도 이걸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 문제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급한 것이 하나님은 시대 살리는 기도를 하라고 시대 살리는 언약을 붙잡으라. 다르게 의미는 거죠. 우리는 자기 문제 되게 크게 느껴진다고요. 근데 시대 문제는 별로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 목사님 나는 어려운데요. 어려운 게 맞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복음 모르니까 얼마나 더 어렵겠어. 그래서 저 사람 집은 있는데요. 그렇게 서울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집이 있는데요. 집 있으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 없는데,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 블레셋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뭐가 더 안타깝냐? 지금 내게 자녀 없는 게 더 안타깝다. 이게 더 안타깝다고요. 크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 부부에게 아들 주면서 사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삭도를 대지 말고 하는데 너도 부정하는 거 먹지 말고 너도 포도주, 독주 이런 거 마시지 말고 세상에 빠지고 방탕하게 사지 말고 너희 큰 사명 줬으니까 주님께 집중해라. 그리고는 자녀를 키우는데 너에게 주신 이 할 수 있는 거 큰 거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녀 키운 거잖아요. 자녀 키웠는데 그 자녀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거를 전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신다고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삼손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삼손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이 그리스도가. 이 삼손 같은 훌륭한 사사, 능력 있는 사사가 있어도 30몇 년 동안 사사 활동을 했다는데 있어도 이스라엘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나라가 필요하냐?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을 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내가 있는 곳에 누가 다스리셔야 되냐? 주님이 다스리셔야 된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과 이 시대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이나 사단이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영원한 나라,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리고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지금도 시대 살리기를 원하시고 시대 살리는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신다.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 복음이 아니면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치유되지 못합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라 생각하지 말고 축복이다. 그리스도 붙잡을 축복이다. 이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기회다. 하나님 이 기도가 쌓여가지고 하나님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응답으로 연결되게 해달라.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 대상자가 이렇게 와지든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은 기도를 이루신다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삼손의 부모와 같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이 이들의 기도보다 더 큰 것이었음을 알고 하나님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걸 예비해 놓으신 걸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살리는 기도, 이 시대 살리는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살리는 기도 응답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포도주도 마시지 마라, 독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실인과 같은 영적인 나실인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사역을 통하여서 하는 일을 통하여서 나실인 같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삼손이 왔음에도 너무나 부족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려야 하나님 이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